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 세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찬양을 하고 이것을 전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해서 제 복장이 조금 그랬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이 조금 신기하죠? 상속과 대출. 무슨 은행 업무 보는 사람도 아닌데 웬 대출 이러실 분들 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상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상속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속자입니다. 상속의 대상자예요. 그런데 상속을 받으려면 중요한 게 한 가지 여기 단서조항이 있어요. 말씀을 살펴보니까 무엇이 단서인가?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상속자의 흉내와 모습은 갖고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자녀의 상속자의 자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자격은 다 있어요. 자격을 갖고 있지만 누리는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자이면서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상속자이면서도 그 상속을 받아 이 땅에서도 적지만 약간이지만 그 상속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를 둔 사람,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요. 탕자의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없으면 그 탕자 생겨났겠어요? 아버지 재산이 없는 사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그 자는 결코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언제라도 손을 내밀면 여러분의 자리에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받았으면 집을 나갔던 그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집 안에 있던 마다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택해야 돼요. 성경에는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큰 아들의 모습과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재산을 다 받아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상속자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산다.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입니까? 김홍란 목사님 인생이 몇 년이에요? 지금 이제 한 60 살았으니까 이제 얼마큼 더 살면 내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안 여쭤본 거예요. 제 마누라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저게 틀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년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 삶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길게 살면 몇 년 삽니까? 그러면 100년이요. 맞습니까? 틀리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림자의 삶이에요. 부분적인 삶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다 목숨 걸고 있어요 지금. 진짜 장차받아 할 우리의 귀중한 상속 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못해서 잘해서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궁리만 합니다. 그래서 상속 뒤에 대출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대출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대출. 그림자와 같은 인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삶, 그 짧은 인생의 삶 동안에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진행할 것인가? 바로 대출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대출을 받아야 내 인생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다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전부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대출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때요? 창세기에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죽은 영이 되었어요. 그렇죠? 죽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영혼을 팔아서 또는 담보를 잡혀서 대출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이 짧은 인생의 이 땅의 삶을 좀 더 영화롭게 부유하게 뭔가 누리고 남보다 좀 낫게 예배당을 지어도 더 아름답게 그 꼭대기에 내가 권좌에 앉아보려고 바벨탑 교회를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단순한 머리로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국민의 소득 평균 나오면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대출이 엄청 많이 상승 곡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소득은 마이너스예요. 대출은 늘어났는데 소득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예수를 믿는 그 삶 속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삶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담보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고 마귀에게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받은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세상적 평안을 여러분들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 대출 받으면 어떨까요? 처음 받는 그 순간 얼마나 황홀해요. 그죠? 뿌듯해요. 쓰기 시작합니다. 쓸 때는 너무너무 기분 좋지요. 대출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신 분은 이런 느낌 몰라요.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빌려보셨어요? 빌려서 그걸 쓸 때 느낌 어떻습니까? 세상에 공짜로 생긴 것 같아요. 세상을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 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지요? 어떤 문제요? 남의 것을 꼽으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공짜가 없어요. 이자가 있어요. 그래요. 이자를 줘야 돼요. 여러분 이자 날짜 얼마나 잘 돌아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돌아오죠? 이자를 주고 나면 뒤돌았으면 뒤통수가 금방 이자 줘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월세 살아보셨어요? 월세 살아보면 그 기분 알 거예요.
오늘 월세 주고 나서 돌아서면 2, 3일 되고 나면 월세 날 줄 날이 언제지?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에게 붙들려서 그에게 우리 영혼이 붙들리고 대출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평안하게 살았다면, 세상적인 삶으로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 뒤통수에서는 바로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상속자가 아버지의 집에 잔뜩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순종만 한다면, 그리스도만 내 중심 속에 영접해서 함께만 되어지면 그것이 전부 여러분들의 것이죠. 그게 조금 힘들고 내 멋대로 조금 더 어떻게 살아볼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고 쉬운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핵심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노름하는 사람을 보니까 노름판에 가서 돈을 땄잖아요. 그럼 어저께까지 잃었어요. 그러면 오늘 땄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잘 뒀다가 또 다음에 노름할 미천 삼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노름판 안 가요. 그런데 노름판에서 돈 딴 사람 옆에 가서 서 있으면요, 막 줘. 그냥 돈으로 현찰로 주더라고요. 저도 구경한 번 갔다가요, 거기서 한 100만 원 얻어갖고 왔어요. 이거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우연치 않게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 구경을 갔더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앉아서 노름을 하는데 지네들은 친선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노름판이에요. 근데 거기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더라고요. 돈 땄다고. 여러분 100만 원 벌으려면 쉬워요? 땅을 며칠을 파도 100만 원 안 나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에서는 그렇게 써져요. 쉽게 본 것은 쉽게 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거저 얻은 것은 거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노름을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손 내밀고 빚 얻어야 돼요. 항상 그 사람이 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설계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만 붙들면 상속자로서 하늘의 창고, 하늘에 있는 그곳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부어준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세 속에는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을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4년경에 살인을 단체가 진행한 사람이 있어요.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존파. 사람들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태우고 하는 아주 잔혹한 현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그 살인을 한 이 사람들이 6명. 전부 그 다음해인 1995년도에 전부 다 사형이 집행되어졌어요. 이들이 살인을 한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진 자, 돈이 있다고 뽐내는 자, 우쭐대는 자, 세상의 것으로 다른 사람이 머리 위에 올라서 굴림하는 이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자본을 마련한 것은 막노동을 해서 그 살인 도구와 화장을 할 수 있는 그 주택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노동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응징하려고 했었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다가 붙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6명이 전부 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이 되어졌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현양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를 철저히 믿는 복음 전도자로 바꿔졌어요. 인생. 비록 그 교도소 안에 짧은 1년간밖에 못 사는 삶이었지만 그들을 사형수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기관과 자매 결연을 맺어줘요. 그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김현양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이제 연결이 되어졌는데 이는 예수 앞으로 그가 나오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치금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밖에서 넣어줍니다. 면회 갈 때마다 넣어주기도 하고 또는 우편으로도 넣어줘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가죽 성경책을 최고급 성경책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성경책을 나눠줘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책을 구입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교무처장이 제가 지금 주문한 성경책이 30권도 넘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인이 산 거니까 본인이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나눠준 거예요. 누구 대상이 무기수나 사형수에게 성경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경 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김현양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이 안에서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사서 뒤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경책을 몇 권을 사서 뒤로 보내주면서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제재를 해요. 이번만큼만 받아주겠습니다. 이제 더는 넣지 마세요. 할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현양이라는 이 친구가 저와 대화를 나눠보니까 여러분 살인을 한 그 사람과 혹시 대화를 나눠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TV가 아니고 매스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접 대면을 해보면요. 그 사람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어쩌면 그 대화 속에요. 우리들보다도 더 때묻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친구가 그렇게 무자비한 살인을 일삼은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저하고 많은 편지를 오가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내요. 그 첫 번째 편지가 지금 제가 오늘 우연치 않게 제 가방, 오래된 가방 속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이 교도소 소인이 찍혀있는 우편이에요.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제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아니 아침 안개 사라지듯 없어지는 인생. 사람이 만일 원차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이루어지니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너무 반갑고 포근한 하나님의 종을 만난 기분이 들곤 합니다. 목사님, 우리 사는 이 세상 그전에는 제가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방탕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크나큰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유라굴라 풍랑 같은 큰 환난과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니 그 기쁜 자비의 사랑, 위로의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의 자녀로서 제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진리를, 생명을 통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잘 모르는 말씀은 목사님께 궁금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목사님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항상 임마누엘 하시며 영육강건에 강건하시며 엘리에셀 하시며 승리하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어린 양을 많이 인도해 주세요. 현양 형제가 드림. 그가 저에게 쓴 엽서예요. 우리 웬만한 신앙인보다 더 많이 썼죠.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살인마였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본래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해 내실 때에 착한 사람으로 창조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 내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었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특별하게 창조해서 이제 다른 무창조물보다도 좀 더 낫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여건이 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의 꾀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또한 그 삶이 바로 이렇게 꼬임의 삶으로 갑니다. 유혹의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도 보면 많이 변절되어졌어요. 예전에 기도원을 찾아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저 광화문 사거리에 가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거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데모하는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나가서 여러분들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주먹질하면서 이게 기도입니까? 진정한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모이는 것 좋습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이 사회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그러한 유혹의 사탄의 무리의 앞잡이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구별하고 분별하고 적어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되어지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속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궁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설계하고 궁리해서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그 모습을 보시는 이는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무한하십니까? 죽음을 초월하셨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붙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동참한 자는 저 주님 계신 저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겁니다. 오늘 귀한 시간, 아침 시간에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쉬우면 또 들어오세요.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살펴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그 신분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신분을 찾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신분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